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역대상 6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역대상 6장 48절에서 49절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상 6장 48절에서 49절이 되겠습니다. 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48절 말씀.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레위 지파 족보의 구속 경륜, 레위 지파 족보의 구속 경륜, 이러한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예배를 찾아서 이 늦은 밤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으로 힘써주신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역대기 족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상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 족보의 구속 경륜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역대기 족보는 이 바벨론 포로라는 그 민족적 비극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환한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저희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 나가서 힘써서 일하고 지친 몸으로 그냥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발걸음을 하나님 성전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에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신 그 발걸음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산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남은 자다라고 그래요. 남은 자. 영어로는 remnant죠. remnant. 남은 자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환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주 극소수가 귀환을 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진짜 집도 사고 기반을 다 쌓아놔서 그것을 버리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바벨론에 남은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를 하나님의 남은 자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남은 자만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언약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남은 자들의 사명과 중요성을 이 역대기 족보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족보의 중심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역대상 6장이 그 역대기 족보의 딱 중심에 있어요. 그 역대기 족보의 1장부터 9장까지의 구조를 보면 역대상 6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역대상 6장, 그 역대기 족보의 중심에 있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남은 자의 사명과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저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상고하면서 특히 그 족보에 나타난 특이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특이 사항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역대상 6장에 있는 족보에 특이사항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 중 아사랴에 대한 기록이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중에 아사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솔로몬 성전에서 섬겼던 대제사장이죠. 근데 특히 역대상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이 그 대제사장의 족보인데요. 이름만 쫙 나열하다가 갑자기 10절에 와서 이 아사랴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특별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지금 계속 대제사장들 족보에서 대제사장들만 계속 나열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다, 이 말이 왜 필요해요? 그렇죠? 다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아사랴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아사랴라는 대제사장이 다른 대제사장들보다도 특별히 그 직분을 더욱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카한입니다. 카한. 이 뜻은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라는 뜻인데 PL 강조형을 사용하고 있죠. 강조형. 그러니까 그 직분을 더욱 충실히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아사랴가 활동했던 시대는 솔로몬이 그 솔로몬 성전, 최초의 고정된 성전이죠. 그 성전을 완성한 후에 그 성전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그 시대에는 특별히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그러니까 이 아사랴와 그 시대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꼽는 거예요. 이런 특이한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책이잖아요. 그 귀환한 백성들, 그 남은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너희 조상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너희 부모님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놔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기회를 받은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로 귀환한 너희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이제는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와 혹은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세상의 포로로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아사랴라는 사람 이후에 8대 만에, 8대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아사랴 시대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죠. 아마도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까지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 우리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신앙이 조금씩 약화되고 떨어져서 결국은 성전을 소홀히 하고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다는 것이죠. 아사랴는 잘 살았지만 결국 그 후손들 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잘 살고 있지,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하지 않으면 그들이 잘못하면 세상의 포로로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면 오늘날 어떤 포로로 잡혀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나의 나태함의 포로가 될 수 있어요. 또 편리함의 포로. 편리하면 교회 가고 편리하지 못하면 교회 안 가는 건 편리함의 포로예요. 직장이나 직업의 포로가 될 수 있죠. 불신앙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학업의 포로가 될 수도 있어요. 학교 할 일이 많으면 교회 안 가면 학업의 포로이죠.
돈의 포로 될 수도 있고 사랑의 포로도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사랑하다 보면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죠. 가정의 포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죠. 또 체면의 포로, 자기 꾀의 포로, 자기 생각의 포로, 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직장이나 학교나 돈 안 벌고 살 수 없죠. 다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런 것들의 포로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면 그게 포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에베소서 3장 1절이나 4장 1절, 뭐 빌레몬서 1장 9절 등 여러 군데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다. 영어로는 prisoner.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로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야 되지 세상 포로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런 신앙과 사상을 반드시 심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그래서 남은 자로 끝까지 남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사랴에 대한 특이한 기록이었죠. 두 번째로는 찬송하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찬송하는 일에 대한 기록. 찬송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상 6장 3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역대상 6장 31절에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무리들을 세워서 성전 안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도록, 그 찬송만 하도록 그 레위인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이 레위 지파를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다 나눴잖아요. 그래서 네 분야로 나눴죠. 네 직분으로. 레위인, 제사장, 그다음에 찬양대, 그리고 문지기, 이 네 직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전문적으로 찬양만 하는 찬양대를 세운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안에서 항상 찬양 드리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찬양의 직분을 언제 맡겼냐 하면은요, 오늘 이 역대상 6장 31절 보니까 처음에 나와 있죠.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여기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는 히브리어로 마노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마노아흐.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안식을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식. 그래서 안식이라는 의미의 누아흐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누아흐는 또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그 노아라는 이름도 이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그래서 누아흐는 안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마노아흐는 뭐냐면 언약궤가 안식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했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어떤 사건을 말씀하는 거냐면요,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뺏겼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언약궤가 귀한테 돌아왔죠. 근데 사울 왕 시대 때는 언약궤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돼서, 특히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처음 모시러 갔다가 웃사와 아이오가 만져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겁나서 못 가져오고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동안 뒀다가 오베데돔이 그 언약궤 때문에 크게 축복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 다시 용기를 얻어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딱 모셔왔어요. 언약궤를. 그때의 찬양대를 처음 조직해서 그 오는 길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딱 수도에 오신 것을 안식을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죠.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보시면 거기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죄소 위에, 그 증거계 위에 두 그룹 사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박스잖아요. 박스. 그럼 이 위에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게. 그리고 이 속죄소에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기냐?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빈 공간입니다. 그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광야 40년 동안, 민수기 10장 33절 보시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가시면서 진칠 곳을 찾아주셨대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랬죠. 여기 쉴 곳도 메누아흐, 안식할 곳, 이런 뜻입니다. 같은 그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40년 동안 언약궤가 계속 인도하시면서 안식처를 찾아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므로 언약궤도 이제 안식할 처소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평안한 곳을 얻으셨다. 하나님이 안식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궤가 안식처를 찾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평안을 얻었다라는 기록이 17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절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이 사방의 대적을 다 물리쳐서 평안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평안을 얻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 나라에게도 평안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그 뜻이죠. 지금 족보에서 이런 기록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그런 시절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야, 옛날에 다윗 때, 솔로몬 때 기억나냐? 언약궤가 평안을 얻어서 안식하고 계셨고 나라도 평안해서 레위 지파 중에 찬양대들은 항상 밤낮으로 24시간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만 드리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다. 그런 평화로운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그런 시절을 다시 만들어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나라의 중심, 사회의 중심, 교회의 중심, 또 가정의 중심,
그리고 각 개인 마음과 삶 속에 중심에 모시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로 끌려간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잘 모시면, 그래서 평안을 얻게 해드리면 너희들에게도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 보시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그랬죠. 열방, 그 바벨론이란 이방 나라에 가서는 평강을 얻지 못했대요. 포로로 가 있는데 어떻게 평강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안식을 하겠어요? 또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보시면 바벨론에서는 찬양도 부를 수 없었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랬어요. 이방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포로 있는 동안엔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하고 찬양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얻으시고 안식을 하실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면은요 찬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과 안식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과 안식, 땅이 있어야지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없으면 안식이 없다는 거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 아까 누아흐라는 단어였잖아요. 그 단어를 찾아보면요, 특별히 창세기 8장 4절 보시면 노아 홍수 때 이제 홍수가 모든 땅을 다 덮었잖아요. 세상의 모든 높은 산까지 홍수물이 다 덮었다가 물이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제일 처음에 딱 땅에 걸린 데가 어디죠? 방주가? 그게 아라랏 산이잖아요. 아라랏 산. 이 아라랏 산에 7월 17일 날 방주가 머물렀다 그랬는데 거기 머물렀다가 이 누아흐라는 단어예요. 아라랏 산에서 안식을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을 찾았다. 지금 아라랏 산은 어떤 산이냐면요, 홍수물을 제일 먼저 뚫고 올라온 땅입니다. 홍수물은 어떤 물이에요? 심판의 물이고 죄악의 물이고 이 세상의 물인데, 아라랏 산이 제일 먼저 그 물을 뚫고 딱 올라왔기 때문에 방주가 거기에 딱 안식을 찾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물과 죄악의 물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그런 땅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평강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또 창세기 8장 9절 보니까 방주 안에서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잖아요. 첫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왔다 그랬죠. 접촉할 곳도 역시 누아흐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안식할 곳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안식할 곳을 이 비둘기가 계속 발을 디딜 곳을 계속 찾다가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상상케 하냐면요,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똑같은 장면이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새처럼.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찾기 위해서 계속 접촉할 곳, 발을 디딜 곳을 찾지만 못 찾으신 거예요. 그러나 아라랏 같은 산으로서 우리 믿음이 그 물을 딱 뚫고 나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안식을 얻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라랏 산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딱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서 평안을 얻으시고 우리에게도 평강의 축복을 주셔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이 구속 정리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평안한 곳을 찾으시는 거예요.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칸 방도 거기 평안하면 거기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안식처를 마련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 마음 안에 그게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처가 내 마음,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안식처.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나라, 하나님의 평안한 곳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이 이 땅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모형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그 앞에서 레위인 찬양대가 항상 밤낮으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네 생물과 또 24장로가 둘러서서 항상 밤낮으로 거룩 하나님께 찬양감을 부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안식을 회복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이 역대상 6장의 족보의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이 새로운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그것이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를 갔을 때 그 언약궤는 없어졌어요. 언약궤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돌 하나를 세워놔서 이 돌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향로를 여기다 올려놨다라고 그 유대 전통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레미야 3장 16절에는 이 언약궤가 없어져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그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언약궤를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뜻은 뭐냐면요, 이 언약궤는 아직 장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돕기 위해서 준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라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리고 이 우주 만물 속에 가득 충만하신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 이 귀환한 남은 자들에게 이제는 한 단계 향상된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궤 같은 눈에 보이는 사물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장성한 신앙을 가져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비슷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 봐서 믿지만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이유 중에 하나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증거를 충분히 받고 본 너희들은 보이지 않아도 계속 똑같이 믿어라 라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옆에 뭐가 있었죠? 율법책이 있었죠.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책과 그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책과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으라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제사 후에는 성전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남은 자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안 보이셔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하자면 부활의 신앙을 얻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신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찾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와 있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봤는데요,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보였는데 하늘 성전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어요. 아, 언약궤가 없어졌어. 바벨론이 다 가져가고 다 파괴됐어.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 거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 언약궤의 말씀, 또 역대상 6장의 족보를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세대에게 제3장의 족보와 직분과 사명을 강조함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남은 자인 너희들이 그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하고 그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해서 전 세계를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믿으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힘써 애쓰실 때에 저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앞으로 열방이 춤추며 나오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남은 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남은 자로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의 족보를 강조하심으로 그들의 사명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날 저희도 이 사명을 받았사오니 먼저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셔서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얻으심으로 우리 삶 속에도 평강과 안식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신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과 또 신령한 은혜와 믿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손들과 후손들에게도 이 신앙의 전수가 되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